한 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의 주변을 또 이 시대를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 영적 눈을 열고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현상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강단에서 외쳐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한 시대에 국한되어진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보아야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소속이 다르고 적어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 이유들, 목적들, 동기들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청소년들, 철없는 청소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죠? 청소년들이 제일 뭘 무서워합니까? 왕따 당하는 거 무서워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키면 어떻게 할까? 쟤네들이 나만 빼놓고 자기들이 모여서 놀면 어떡할까? 내가 동기들 사이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거 초월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거 없어도 돼. 부모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 아이들 속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다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동기들이 주는 프레셔가 있습니다. 그 프레셔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또 맞춰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참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한두 명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좀 힘세고 덩치 큰 애들이 지나가면서 놀리기 시작했어요. 깔깔깔 같이 웃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같이 그 한 힘없고 어린 친구를 괴롭히면서 같이 이지매를 시키면서 왕따를 시키면서 거기서 같이 웃고 깔깔깔 거리고 내가 같이 그쪽이 아닌 이쪽의 큰 다수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행복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럿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길이 아니죠. 아프리카에 가면 짐승들의 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 죽음의 그런 공동묘지 같은 곳이 발견되어지곤 한다고 그러죠. 절벽 같은 데에 짐승들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알고 보면 앞에서 어떤 동물이 뛰기 시작하면 무슨 위험이 있나 해서 옆에 있는 동물들이 같이 뛰고 한 3마리, 5마리 뛰다 보면 옆에 있는 20마리, 30마리가 뛰고 30마리, 50마리가 뛰면 옆에 있는 70마리, 80마리가 100마리가 뛰고 100마리 정도 뛰면 500마리 뛰고 500마리 뛰면 700마리 뛰고 그러다가 밀려 갔는데 끝이 절벽이에요. 잘못 왔다고 서야 되는데 뒤에서 밀려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간다고 해서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거기에 내 자신을 동질화시키시고 그곳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뛰어가다 보면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무서운 폭도들로 변해가는 그 속에서 나도 같이 노략질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LA 폭동 사건들 보셨잖아요.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LA 폭동이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다, 어떻게 벌어진 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각 지역마다 여러분 그 시위하던 군중들이요 폭도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이 폭발하는 거예요.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점들이 유리창을 깨고 셔터를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들 노략질하고 같이 그냥 환호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틀렸다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그 속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고 판단을 잃고 달려가고 있는, 소돔성 롯의 집 주변에 몰려있는 물온 노소를 막론하고 달려온 온 소돔성 사람처럼 흥분하고 광기를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성공주의에 빠져있고,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즐겁기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리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올라가기만 하면. 기록에 의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 내버려 둬라. 나그네가 오면 나그네의 것을 뺏어야 된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눠도 된다. 그래서 뭐 부자하고 같이 길 걸어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이고 그 부자의 재산을 나눠가고, 어떤 가난하게 얼굴이 창백한 소녀가 있어서 자기 집에서 밀가루 갖다가 줬는데 밀가루 갖다 준 아이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소돔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전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소돔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아니냐 하는 거죠. 밤만 되면 두 얼굴로 바뀝니다. 밤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밤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밤만 되면 이상한 그런 알코올 기운들이 들어가고, 이상한 일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범죄하는 일들 앞에 앞장서가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소돔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되느냐? 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비같이 내려서 쓸어버리시는구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비로 건져내시는구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물로 그렇게 확 쓸어버리실 수가 있어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노아를 건져내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방주를 만드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었던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넘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죠. 어쨌든 소돔 사람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의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롯의 집의 문고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밤이 깊어지고 있고
소돔 사람들은 점점 범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롯이 아직도 자기도 정신 못 차리죠. 문 밖에 나가가지고 문을 뒤로 하고 딱 붙잡고 서가지고 이 사람들아 왜 이러십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7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아니죠, 사실. 소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실 사람이고 소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롯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면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소속되어진 사람이다. 아직도 내가 소돔에 속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Don't do this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 줄래? 제발 내 형제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형제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그들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적당히 세상에 쏘기고 성공하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적당히 괴롭히고 그러면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요 그들과 소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배척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세상 속에 같이 섞여서 끝까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절대 우리 자신을 세상과 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동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롯이 정신없어요 지금. 롯이 내 딸 줄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손을 뻗쳐서 롯을 집으로 끄집어 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소돔 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면전에 세워놓으시고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12절의 모습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이 성을 떠나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혹시 여러분 이 땅과 같이 친하게 버타고 이 땅 속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가지고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아직도 교회가 있고 아직도 강단이 살아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을 방방 곳곳으로 구석으로 여러분 커뮤니티 속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천사의 입술로 동원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는 끝났어, 이 시대는 썩었어, 이 시대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 성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들, 여러분들에게 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기를.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 사명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 친구를 향해서, 여러분 동료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롯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은 주저주저합니다. 겉으로 보면 롯이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딸들과 정혼하기로 한 그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건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 뭡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롯의 반응이 없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면 야!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끌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끌고 가야죠. 이 친구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거야. 우리 집에 천사가 와 있어. 가서 확인해. 우리 집을 침범하려고 했던 그 폭도들, 성적으로 막 그냥 발정한 짐승처럼 물부짖던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나에게 준 메시지야. 왜 이러는 거야? 끌고 가야 돼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가서 얘기해라. 멸망이 있을 것이니까 가서 얘기해라.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질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물에 숨는 게 아니고, 책상 밑에 식탁 밑에 숨는 게 아니고, 성을 떠나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부담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도전입니다. 그분들 향해 가십시오. 그분들을 이끌어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축복의 반열로 이끌어내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사위만 데리고 왔었으면 롯의 인생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때 사위만 왔으면 자기 딸들이 근친상간하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안 나타나잖아요. 자기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위들을 내버려 두고 와버리니까 문제가 엄청 커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사명 감당 못하면 나는 상관없습니까? 손 털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앞에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롯은 뭔가 좀 한 것 같기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고 다시 왔을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벌어진 일입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즘같이 전기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해 빠지고 밥 먹으면 자잖아요. 한 8시, 9시쯤 돼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폭도들이 막 난리를 부리려고 하니까 롯을 집에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롯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사위들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잠 안 자고 있는 사위들에게 가서 탈출해야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느냐, 그 다음 동 틀 때까지 롯은 주저합니다. 동이 틀 때까지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주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이제 동틀 때 다 됐어. 이제 깊은 밤 다 지났고 이제 동트는 거야. 동튼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어둠의 시절은 끝이 나는 때예요. 근데 동터 올 때까지 롯은 큰 방 갔다 작은 방 갔다 계속해서 난리예요. 이게 본 차이나인데 이거 놓고 어떻게 가나. 이게 저기 멀리 아라비아 갔다 온 친구가 준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난리가 났겠죠. 밤새 이거를 들고 가야 되나 저거를 들고 가야 되나, 이게 진짜 맞기는 맞나? 천사 몇 명 왔죠? 2명이 왔습니다.
두 명이 이 성을 다 멸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위들이 농담이라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같이 마음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 말이, 사위들이 저렇게 그래도 배운 사위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그래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 쏟아놓은 게 얼만데요. 내가 이 소돔에서 자리 잡으려고 했던 게 얼만데,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삶을 다 바쳐가지고 여기서 이 정도 이뤄놨는데 내가 이걸 다 놓고 간다고? 빈손으로? 고민하는 거죠.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사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건지셨어요. 그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여기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매일 상하면서 거기서 그냥 보고 들은 게 그것이고 거기 사는 게 적응되어진 것이 그러고나서 그냥 상한 심령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지. 비즈니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주인 말 안 들으면 잘리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친구들이 나 왕따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남들이 치링하니까 나도 같이 치링해주고 페이퍼 날라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체하고 주저주저하고 맘상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재촉했어요. 계속해서 재촉했어요. 그런데 야, 왜 이러니?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야. 왜 이러니?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동틀 때에 그가 하도 재촉하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천사 몇 명이라고요? 2명. 손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 4손 가지고 롯 잡고 아내 잡고 딸 둘 잡고 지금 막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롯을요? 지체하는 롯을요. 여러분, 이 롯이 우리입니다. 주저하고 지체하고 안방 같다, 거실 같다, 작은 방 같다, 창고 같다, 세상에 내가 쌓아놨던 거, 세상에 내가 좋은 거 사놨던 거, 이게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 지금 이 집이 또 무슨 일이 있죠 여러분?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 정혼한 사위가 둘 있고 이제 결혼식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무슨 연회장에다 맡겨놓고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이 3일에서 7일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포도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지금 항아리 가득가득 온 성의 사람들 다 초청해도 먹을 수 있는 만큼 포도주 잔뜩 만들어 놨죠. 좀 괜찮은 곡식들 다 갖다 놨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버러 뭐 이런 거 준비해 놨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지금 창고마다 가득가득 음식들이 쌓여 있는데 잔치해야 되는데 그거 다 놓고, 내가 그동안 쏟아놓은 축의금이 얼마인데, 뿌려놓은 축의금이 얼마, 여기저기 내가 지금 이거 한 방에 싹 걷어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때에 축의금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때를 비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의 유황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롯은 여전히 내가 쌓아놓은 거, 내 젊음이, 내 청춘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동안 결혼식장 쫓아다니면서 축의금 준 게 얼만데, 그런 거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일상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혼식도 가서 축하해 주십시오. 장례식에 가서 함께 울어주시고 슬퍼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마음 두지는 마십시오.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내가 속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사십시오. 성 밖이 내 자리입니다. 성 안이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롯에게 우리가 오늘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가 손을 붙잡고라도 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끌어서 여기 앉혀놓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롯을 이 불 가운데 엎으실 때에 성 밖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1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롯이 나온 거고 구원 받은 거고 자기 딸이라도 데리고 나온 거고, 롯은 아직도 여전히 소돔에 소속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롯의 아내 똑같잖아요.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요? 아이고 내 포도주, 그랬는지 모르죠. 아이고 우리 집에 그 은그릇, 그랬는지 모르죠. 미련이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는 세상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세상에 즐기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것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끄집어 내셔서 성 밖에 내는 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디 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구원 받은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막 나오니까 해는 이제 막 다 동이 막 터올려 그러는 거예요. 밤 한 9시부터 새벽 한 4시, 5시까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방향을 제시를 하십니다. 어디로요? 산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가야 된다.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끝부분 남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해 밑에, 사해는요 해발이 마이너스 40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418, 421 정도 됩니다. 메타 400,
해발보다 해수면보다 밑으로 418m나 421m 정도 내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되게 세계에서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이 어디냐면 유대 산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해에서 딱 보면 산지가 딱 보입니다. 그 산지는 평균 700에서 800고지입니다. 헤브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은 900고지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해에서, 이 평지에서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괜히 삼촌 떠나가지고 여기 소돔 와가지고 내가 진짜 고생 안 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날아가고 아유 이제 삼촌한테 가야지 하고 터덜터덜 가야지요. 그런데 갈 마음이 없어요. 산에 가라 그러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우리에게 산이 어디입니까?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교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유기적인 생명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시기를, 하나님의 교회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성이 멸망할 때 어디 있죠? 산 위에서 그거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헤어졌던 그 자리.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헤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되나 하는 거죠. 왜요? 그곳에 롯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렸을까요? 롯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 롯은 건지셨을 텐데 이 롯은 어디 갔나? 이 롯은 어디가 있죠? 소알에 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원래 소알도 멸망할 성이었어요. 소알도 멸망 계획서에 보면 소알 포함이에요. 같이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롯이 저기 산에까지 못 가겠습니다. 제발 옆에 있는 가까운 저기 작은 성이잖아요. 저거 좀 봐주세요. 제가 저기 갈게요. 그래서 소알 간 거예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 소돔 문화에 익숙해서 소알에 가서라도 그거 조금이라도 더 향유해 보겠다고 거기로 또 발걸음을 옮기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건지시고 생각해내셔서 그 성에서 건지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의로웠습니까? 의롭다고 해주니까 의로워진 거예요. 롯이 뭘 잘했습니까? 한 가지 잘했죠. 손을 잡고 끌어낼 때 안 가요, 못 가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끝. 롯이 잘한 거는 네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기 와이프처럼 뒤에 안 쳐다본 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오셔서 팍 잡으셨는데 그냥 네 하고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비를 베푸신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멸망당하는 모습, 그게 내 자리였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소돔이 내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산으로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임을, 구속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다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 자비의 본질 하나님 깨달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소돔에 마음 두고, 소돔에 쌓아놓은 물질들 마음에 두고, 소돔의 사람들과 맺었던 인맥들 마음에 두고, 그것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 발걸음 안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함이 가까워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 가까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